오늘은 다음 세대 우리 기도회로 특별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먼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여기에 이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세 명의 중요한 등장 인물인데, 근데 여기 보면 이 속에 본문 속에 세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또 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있고, 그는 숨겨져 있어요. 그 버림받은 사울 대신에 왕으로 이렇게 부름받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드러난 사람, 한 사람은 사울왕, 또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딱 하나님 중심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근데 먼저 사울부터 보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처음은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후가 실패입니다. 처음 성공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의 나중에 실패는 이유가 뭐냐?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르실 때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제비를 딱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누가 등장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상 처음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딱 뽑았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사울이 어디 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죠? 행구 사이 숨었습니다. 행구 사이 딱 숨어가지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하나 더 큰데 우리 막내처럼 이렇게 키가 커요. 덩치도 좋아요. 근데 이만큼 키가 큰 사람이 행구 사이를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나와라, 니 다 숨어봤자 다 보인다. 나가 보니까 키가 이만큼 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걸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왕으로 하나님이 처음 제비 뽑았을 때에 사울의 한 말이 하나님 참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키는 대빵 큰데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셔서 블레셋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그런 권위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스스로 이게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만큼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승장구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성승장구하는 정점은 어딜까요? 성승장구하는 정점은 어디를 딱 찍고 내려올까요? 어디? 교만. 성승장구하는 정점 어디냐? 교만이 딱 정점입니다. 정점 교만 딱 찍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정점을 딱 찍었어요. 근데 그 정점의 자리가 어디냐? 교만의 자리입니다.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사무엘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알다시피 그는 자기 엄마 기도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습니다. 정말 젖대고 아장아장 그를 그때에 가장 예쁠 때에 성전에 바쳐졌어요. 그때는 성전이 없어요. 성막이었죠. 그죠? 성막에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요 아이들보다 더 어릴 때에 나시린으로 그 성막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 잔심부름하고 사원처럼 청소하고 잡일하고 행주질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항상 그 성전의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그런 사무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은 결국은 들어서 한 시대의 징검다리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곁에 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갔다가
교회로 오는 거, 이거 참 복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원보다 뭐 이렇게 뭐가 좀 뒤처지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세상에 어떤 학원을 이렇게 뭐 보낸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아이들이요, 학원에서 배우는 것만큼 그 이상도 배우려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뛰어놀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 믿음의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게 복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하늘빅스쿨리게 아이들 여기에 조건, 입학 조건이 뭐냐?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재직들 딱 있지만 지금도 예배 안 드리신 분들 있죠. 권사 되고 뭐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이래가지고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일을 그렇게 얼마나 바쁘게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 더 복됩니다. 뭐 물론 하는 일들이 너무 소중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 잘못했어요. 한 대 더 맞아. 예. 용서, 이 정도면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근데 뭐 이 아이들이 복되다는 게 이야기하려다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 복되다고 하는 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학교 와서 교회로 오고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 시간이 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보다 더 많다. 그러면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감사하게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또 지위가 높지 않아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지 않고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말이 어릴 때부터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말을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죠, 선지자. 사무엘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 전하는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귀하게 한마디도 땅에 그냥 흙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가 깃발 들고 가자 할 때에 아무도 안 따라오면 그 제일 비참한 겁니다. 우리 모두 저기 가서 우리 뭐 합시다 이래가 깃발 들고 목사 깃발 흔들었어요. 예, 강단의 선포 깃발 흔들었어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근데 특별히 더 안 나와. 그럼 목사 제일 비참한 거예요. 진짜 목사 비참하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딴 거 없어요. 왜? 그 하는 말이 권위가 없는 거예요. 모이자면 모여야 되고 가자면 가야 되고 하자면 해야 되는데 목사의 말이 권위가 없으면, 그러면요, 그 선포하는 말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가지 않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목사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참하게 해주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배 시간 모이지 않는데 안 모이면,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안 모이면, 특별히 부흥회합니다. 안 모이면, 재직 세미나 합니다. 안 모이면, 그러면요 목사 비참해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 저를 비참해지고 저를 비참하게 만들고 저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그러면 저는 정말 초라한 목사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이 그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존귀하게. 그래서 사무엘이 가자 하면 다 가는 거예요. 모이자 하면 다 모이는 거예요. 하자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말이 같이 있도록 하셔서 한마디라도 그냥 땅에 흩어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꼭 목사가 아니라도 사무엘처럼 그가 하는 말이 존귀하여서 그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사무엘이 실수할 만한 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의 실수를 막아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사울 대신 왕으로 예선하는데 하나님이 베들레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는 베들레헴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들 중에 내가 지명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무엘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들 다 부르는데, 그런데 누구만 똑 뺐어요? 다윗만 똑 뺐어요. 왜? 양 지켜야 되니까. 다 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장남 엘리압이 딱 그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볼 때, 야, 얘는 진짜 장군감이에요. 정말 사울을 대신할 만큼 그만큼 키도 크고 장성하고 그리고 장군감이에요. 딱 보고는 곧바로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실수죠, 그죠? 예, 뭘 본 거죠? 외모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선지자라고 하면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보면 누구는 잠이 오고 누구는 지금 딴 생각하고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신령해요. 다 보입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하면 나한테 다 들킵니다. 예. 근데 사무엘 때 그 선지자니까 그 중심을 봐야 되잖아요. 중심을 봐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뭘 봤냐? 외모를 봤어요. 그래서 그 엘리압을 보고는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본문 내용 그 내용이 하나님 말리시는 거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그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만일에 이 사무엘이 그냥 외모만 보고 용모만 보고 하나님의 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사무엘이 듣지 않고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외모만 보고 그냥 엘리압을 기름을 부어서 그 왕을 삼았다고 해봤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이 따로 있는데, 그죠? 근데 사무엘이 자기가 외모만 보고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만 보고 엉뚱한 사람 왕을 세웠어. 왕을 기름 부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바뀐 거예요.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왕이 바뀌는 건 왕을 바꾸는 역적이에요, 역적.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왕이 따로 있는데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그냥 떼내뿌리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 눈에 드는 대로 그 사람을 왕을 세웠다. 그러면 이 엄청난 실수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셨죠. 왜? 사무엘이 듣는 귀가 있거든요. 눈에는 끌렸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시는 그 감동을 사무엘은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리실 때에 너 그거 아니다 할 때 그걸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고는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워보세요. 거꾸로 막 왕을 세워보세요. 그 책임이 나중에 다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왕세운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할 이 큰 실수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실수 만날 일들을 하나님은 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활 속에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아차 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리앉는 그런 일을, 그런 큰 실수를 할 만한 그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 가슴 치고 후회할 그런 실수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막아주신다고요?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 막아주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죄 짓는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의 가는 그런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냥 따라가 살면 지금 이 금요일 밤에 어쩌면 우리는 엉뚱한데, 불금 아닙니까? 불금? 엉뚱한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했는데 요새는
금요일이더라고. 주 5일 근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죄를 억제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을 삼으셨습니다. 외모로 따지자면 엘리압이 다윗보다 훨씬 나아요. 다윗의 형들이 훨씬 더 성장했고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건 중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은, 비록 약하지만은, 비록 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모아야, 네 마음속의 중심에 누가 계시니? 빨리 하나님이래라.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 얼마나 예뻐요. 그죠? 예. 다윗아, 네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얼마나. 자, 우리 하늘 빅스쿨 우리 어린이들 모두 너희들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니? 아유,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계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쓰임을 받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딱 계시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서실 때 반드시 서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산골에서 양이나 치고 꼴이나 먹이면서 심부름이나 하면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오죽하면 그 아비가 그 사무엘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다 다른 형제들은 부르는데 이 다윗은 아직까지 부르지도 않는, 그 자리에 끼워주지도 않는 그런 아직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마음에 누가 있는가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서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 곁에 사람이 모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큼 또 훈련도 시키시고 그리고 왕으로 서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울은 교만하여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 왕권이 있었고 자기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버린 사울을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어요. 그러면 인생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당장 왕위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지만은 사울은 점점 초라해지죠. 점점 비참해집니다. 최고로 좋은 직책이 뭡니까? 이스라엘 최고로 좋은 직책, 최고로 높은 직책, 왕이죠, 그죠?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라는 직책이 그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까 그 좋은 자리도 그에게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 좋은 것을 가진 그것이 좋은 게 안 돼요. 자기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돈도, 지위도, 외모도, 재능도, 건강도 다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외모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뭐 학벌도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것도 얼마나 그 참 남 부러워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근데 지는 2시간, 3시간만 하고 그냥 노는 것처럼 하는데 성적은 더 잘 나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냥 그런 사람 상대도 안 합니까? 예, 너무 좋은 거죠. 돈도요. 다른 사람 없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죠. 다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면 그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그에게 다 유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다윗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수금 잘 타는 이게 사실 뭐 얼마나 그것이 뭐 왕이 될 만큼 그렇게 큰 어떤 재능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 잘 타는 이것도요,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신을 쫓아내고, 그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맷돌 던지는 그게 무슨 그게 큰 그 뭐 대수겠습니까? 그냥 뭐 목동들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물맷돌 던지는 것이 그게 골리앗을 이기는 재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죠, 그죠? 또 수금, 뭐 저는 뭐 이게 악기를 못 다뤄가지고 악기 다루는 사람 제일 부러워요. 뭐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우리 부목사님 나와가지고 이 기타 치면서 이게 뭐 악기 연주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게 저는 뭐 제 평생 로망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그거 감사 많이 하세요. 누군가에는 엄청나게 부러운 거지만은 평생에 못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수금 타는 것도 그게 뭐 그렇다고 했으면 그게 왕이 될 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맷돌 좋은 거지만은 그게 또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수금 잘 타는 것도 심지어 물맷돌 돌멩이 던지는 것까지도 그게 다 뭐냐, 왕이 될 만한 재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드시고, 또 어려운 환경, 뭐 골리앗이 그 앞에 탁 섰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이 얼마나 큰 대적입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는 이 엄청난 대적도 골리앗이 세면 셀수록, 이스라엘 장군 중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세면 셀수록, 그가 의악스러울수록 결국은 누구를 높이는 재료가 되는 거죠? 다윗을 높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안에 있는 악신, 그 악신이 막 사울을 너무 괴롭게 하는데, 머리를 빠개질 듯이 괴롭게 하는데, 그게 그 악신이 막 셀수록 누구를 결국은 드러내게 하는 겁니까? 다윗을 존귀하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미쳐서 발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악신이 막 발광하면 할수록 그게 누구를 드러내는 재료가 되는 거죠? 다윗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다 그에게 유익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돈이 많으면 다 좋은 줄 아는데, 돈이 적으면 또 다 나쁜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건강하면 좋을 줄 알고 병약하면 뭐 다 나쁠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골골 몇 세라고요? 골골 몇 세라고요? 100세. 모르세요? 예. 제가 아마 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약해 보이는, 약간 골골한 거, 이게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예. 그것 때문에 그 사울이 그 이름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 예.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좋다 하는데, 돈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돈이 없었으면 나쁜 짓도 안 했을 텐데, 돈이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뻘짓을 하는 거예요.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집안 망치고 자식 망치고 지도 망치고 다 망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 주변에 돈 가지고 죄짓고 돈 가지고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망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그죠?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복이라. 그게 뭐예요?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니까 소중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그 돈이 그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 항상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 좋은 것들도 다 그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막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 뛰어난 재능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 재능 있는 것 때문에 그이가 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능 때문에 유혹받고 재능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재능 때문에 교만해지고 재능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지위가 높아서 지위가 낮을 때 같으면 그냥 구급 공무원 같으면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7급 올라가고 뭐 6급 올라가고 이러면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 건데 지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지위 때문에 나쁜 짓 하고 그래가지고 감옥 가고 지위 좋은 게 뭐가 좋습니까? 그게 감옥 가고 하는데 그 지위 좋은 게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그 지위 때문에 죄짓고 그 지위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데 그 지위가 무슨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 높은 지위가 자기에게 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 재물이 자기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좋은 인물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자기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잘하는 재능이 사람들은 다 칭찬받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교만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화라고 생각한 것 중에 나중에 복이 되는 건 많습니다. 세상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에게 재앙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가? 바로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 그럼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한가? 이제 우리가 분명히 드러났죠? 그렇죠? 뭐가 복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뭐가 화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그게 화다, 재앙이다. 지옥은 뭡니까? 지옥이 뭡니까,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게 그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에서도 영원히 단절된 그게 영원한 버림받는 그게 지옥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게 그에게 있어서 행복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겁니다.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면 그게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불행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도 그에게는 다 불행의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예배당도 화려하게 잘 지어놓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 떠나시면 그게 어디가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마귀 놀이터에서 하나님 떠나시 보세요. 한 번씩 뉴스 같은 데 보면 서울에 막 이렇게 유명한 교회 잘 지은 교회에 수백억 들여서 교회 지어놨는데 예배당 지는 거기서 뭐합니까? 맨날 소송하고 맨날 싸우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해도 조그마한 지하 삼각교회라도 그런데도 교인 10명, 20명 모여도 거기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도 천국이 있어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치유와 회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행복을 진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라가는 행복, 쌓여져가는 행복, 성숙해져가는 행복,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행복이 있어요. 위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남들이 생각할 땐 다 갖춘 것 같아도 그 불행한 거예요.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 따로 없어요. 우리에게 따로 그것 때문에 그것만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은 따로 없어요.
그게 사람이 됐든 그게 재물이 됐든 지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체로서 딱 복이 되는 건 없어요. 그 자체로 딱 화가 되는 건 없어요. 거기에 그게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그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붙듭시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확실하게 우리 가슴으로, 우리가 체험으로, 이거를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 이걸 붙드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자기의 죽음까지도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와 같이 바울도 그래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은 죽을 텐데, 우리의 육신도 한 번은 죽을 텐데, 그 죽음의 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자로서, 책임 맡은 자로서,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때때로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내 자존심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요? 유익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한 번씩 자존심 상하고, 한 번씩 내가 속이 상하고, 한 번씩 내 자아가 막 올라오지만 이게 십자가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십자가에 나의 자리를 탁 못 박을 때에, 그때에 나의 죽음이 뭐라고요?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그게 결국은 유익된다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그게 기독교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저걸 하면, 내가 저걸 가지면, 내가 저게 되면 그러면 복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버려두시면 그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시면 맛이름 뭐라고요? 소금이다. 소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도 쓸 데가 없다고 했죠. 예, 다만 밖에 밟히어서 사람들에게 천해진단 말이에요. 천해진. 그래서 목사라도 장로라도 누구라도 뭐 선교사라도 하나님이 서시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때부터는 천해집니다. 정점이 어디라고요? 교만.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막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이 손에서 놓으시면 그때부터 천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목사라도 천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직분자 다 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천해지면요, 얼마나 천해지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발에 밟힌다고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천해지면 제일 천해집니다. 세상 천해지는 뭐냐? 기독교 종교인들이 정치 이런 데 얼렁얼렁 이러다가 세상 욕먹고 제일 천한 겁니다. 그거 제일 꼴불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걸고 세상에 욕먹고 세상 안 났으면 되는데 제일 천해지는 꼴불견은 꼴불견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죠.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짜릿하면 실수해서 왕을 뒤바꿀 뻔했어요. 자기 눈에 보는 그것 때문에 왕을 뒤바꿀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가까이 하시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기름을 붓도록 하신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요. 사무엘도 이렇게 완전하지 못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실수할 뻔했고 다윗도 여전히 큰 죄를 지었죠. 뭐 솔직히 큰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다시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에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근데 뭐 양도 소도 다 좋은 건 다 살려놨잖아요. 심지어는 아말렉 왕까지 살려놨어요. 소가 뭐 얼마나 건강한지. 음메, 아말렉 소가 원래 건강해요. 아말렉 소가 음메, 딱 아말렉 소리 나잖아, 그죠? 음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거 듣고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럴 때에, 그때에 회개할 기회예요. 그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그는 그냥 걷어차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때 회개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할 기회를 걷어차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상대하십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개별적으로 상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가 개별적인 관, 제가 여러분들과 그냥 집단 대 저 개인으로 그렇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만일에 집사님에게 좀 섭섭하게 하면 집사님 저한테 섭섭한 거죠. 그죠? 제가 전체한테 다 잘해도,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이래도 집사님한테 내가 섭섭하게 하면 섭섭한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개별적인 관계예요. 개별적인 관계.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 볼 때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개별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그 개별적인 관계 저에게 섭섭한 거예요. 저에게 섭섭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개별적으로 다루고 계신 겁니다. 나는 과연 사울의 위치에 있나? 나는 과연 사무엘의 위치에 있나? 나는 과연 다윗의 위치에 있나? 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떠나버리면 당장에 누가 들어올까요?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 그를 버리시니까 당장 누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주장을 해버리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때부터 다 화가 되는 겁니다. 지위도, 돈도, 재능도.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시니까 곧바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왜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복잡해지죠. 범민이 많아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이 쪽쪽 빠지고 막 그냥 잠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단잠을 주신다. 예수님 막 풍랑 있는 그 배 안에서도 고물에 편히 주무셨잖아요. 그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 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내일 자기 차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권위 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권심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순교, 천국 가는 거고, 뭐 단순한 거예요. 살리면 뭐 그냥 복음 전하는 거고,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잠을 자는 겁니다. 사울은 보세요. 왕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버리시기에 얼마나 번민하고 잠이 안 옵니다. 잠만 못 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해. 생각이 자기 해치는 생각, 남 해치는 생각, 숭숭된 다윗을 해칠 생각, 이걸로 막 가득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저거 해치울까? 어떻게 하면 저거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그 생각이죠. 그게 다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 마귀 생각. 마귀 생각으로 막 전부. 그러니까 자기도 가정도 그렇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다 전쟁터, 길보아 전쟁터에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비참한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아무리 해치려고 하는 것도 돕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무리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툭 어디로 돌아오죠? 축복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됩시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떠나시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그 해가 뜹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는 화가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잠시라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네 혼자 해봐라. 네 혼자 해라. 그냥 막 잘해봐라. 막. 하나님이 그런 때 있었죠. 예,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봐라. 그냥 가라. 출애굽기 보면 그죠? 예,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막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더니만 막 전부 다 막 원망해놓고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너끼리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화라니까. 그게 네 혼자 한번 잘해봐라 이런 거죠. 자기 혼자 열심히 살라고 막 하나님 또 거역하고 중심에 하나님 버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혼자 한번 잘해봐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끝입니다.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요 끝입니다. 앞에 구름텅이가 있어도 모르고 거기 처박는 거예요. 거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하나님이 내 손 놔버리는 거,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반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보다 더 든든한 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행복의 근원이다. 이 믿음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사무엘, 어린 다윗 이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